말씀 읽은 지가 좀 돼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참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을 잘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뒤에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 고백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지 잘 감이 서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신 거 알고 크게 찬양할 것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무엇일까?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한 절에 정말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 자녀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키 재는 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벽에. 그래서 아이들이 키를 잴 수 있게 돼 있는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6개월에 쟀거든요. 6개월에 재가지고 야, 너 키 1m 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며칠 전에 식당에서 본인이 키를 재고 오더니 아빠, 나 키 얼마나 큰지 알아? 나 키 90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낙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날 닮다니. 제가 수학을 진짜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살인데 아직도 숫자 개념이 없구나. 1m가 이제 100cm인 걸 모르니까 당연히 나 90이야, 숫자도 잘 못 읽는데 자기가 90이야 하면서 막 지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얘가 지금 측량을 못하는 거구나. 그죠? 측량,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헤아리는 것을 못하는 낮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 천한 자, 이러한 고백의 신앙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합니다. 내 키가 분명히 1m가 넘었는데 다시 90cm로 줄어드는 그런 한이 있지만,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자녀는 기쁜 거야. 아빠, 나 컸어. 측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 반대로 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실제는 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하나, 아들에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50만 원짜리 로봇을 선물로 사줬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50만 원짜리, 10만 원 넘는 로봇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날 여기 앞에 헤드론마트나 아니면 스카이마트 가가지고 500원짜리 조스바 안 사준다고 50만 원짜리 로봇을 그냥 패기쳐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놈의 새끼, 내 지갑, 내 월급, 내 허리띠. 그런데 그 조스바 500원 안 사준다고 50만 원짜리 던져버리는 게,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노는 것도 보면은요, 아주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30분, 1시간 아주 즐겁게 놉니다. 때로는 자연을 걸어다니다가 나뭇가지가 칼이 되기도 하고 나뭇잎이 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신나게 뛰놀기도 하고. 괜찮아요. 성탄절인데요 뭐. 이게 어린아이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지민 어린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예뻐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이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해 이러고 다니면은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예, 교회 안 오시겠죠. 다음 주에 이 목사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천한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냐, 왜 오셨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왜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 왜 있냐, 이거를 알려면요,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핸드폰이 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성탄절에 많은 그런 성탄절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 작년에 했던 설교를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1년 전에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기억 못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재탕을 하겠어요?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조사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나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좋은 호텔, 6성급, 7성급 호텔에 그렇게 오셔도 모자를 파네, 다 여관마다 문이 닫혔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말구유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는 안 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탄생이고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메시지가 이 땅에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목동들 몇 명에게 전해졌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요즘도 정보화 시대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힘인데, 실력인데, 자, 그 과거에는 정보가 어디에 집중이 되냐? 왕궁에 집중이 됩니다. 관료들, 그러한 높은 사람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 정보화 시대에 집중이 되는 왕궁, 아우구스투스나 아니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의 퀴리니우스 같은 그런 지배계층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소식을 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는 천박한 직업이고 가장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은 가장 천한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가장 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마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도 동시에 부자 청년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고 부자 청년을 만났을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재산이 많은 거였을까요?
우리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걸까요? 그러면 다 팔아야 되겠네요. 다 줘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높은 자리에 그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그럽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은 그 의를 감추고 낮추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 많이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요, 나쁜 곳도 갔고요, 나쁜 행동도 말도 많이 했어요. 그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청년은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어렸을 때부터 since I was a boy 이렇게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저는 조금 그럼 예수님이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도 안 미워하고 그런 소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처음 배우는 말이 No! 안 돼! 싫어! 자동적으로 이런 말 배우고 욕부터 먼저 이렇게 배우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는데 누가 하늘 날아가겠어요? 나라고 말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는 영생과 재산을 맞바꾸지 못했어요. 영생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재산이 더 소중해. 그 생각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있고 영생 천국이 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송찬식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마음으로 아이고 또 왔어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세히 봤어요. 왜?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회중들을 봤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과 재산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 권력과 영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직장 가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꾸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다. 나 측량할 줄 알아. 나 이해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거든. 다윗은 그 위대하심을 내가 측량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매일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좀 안다고 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조금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내가 더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가 가정이 되려면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측량할 줄 몰라요. 헤아릴 줄 몰라요.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럴 때에 관계도 살아나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천국을 살며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